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좀 우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는 여호와께 나오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내버리는 것은 내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내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상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심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한때 성령 충만 받은 그 경험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돈을 조금 벌어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요.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처제가 모 대학교 앞에서 24시 편의점을 하는데 이게 막 아식 가게든 뭐든 막 하루에 2번, 3번씩 다시 채워 넣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가게가 잘 된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 그런데요.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어디다 다 쓰는지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남짓 버는 애는 한 달에 돈을 3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다 저축해갖고 융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대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벌더라도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소중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한꺼번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 조금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관리한 사람만 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얼마나 한꺼번에 크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큰 은혜를 받는 것만 사모하고 조금씩 은혜 받는 것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소중한 줄 알고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소중한 줄 모르고 항상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면은 나도 운동을 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은 나도 공부를 좀이라도 더 하게 되고, 담배 피우고 술 먹은 사람들과 친구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잔씩 해볼 수도 있고, 담배를 뻐끔거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 친구와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폭을 맞춰야 돼요. 그죠? 친구가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 보폭을 맞춰줘야 돼. 서로 맞춰줘야 되고, 뭔가 생각이나 취미나 뭔가 성격이 나하고 좀 맞아야지 친구가 되지, 아예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기가 어렵죠. 그죠? 아예 성격이 안 맞으면은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뭔가 맞는 구석이 있어야지 동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맞춰져야 돼요. 보폭이 맞춰지든 뭐 성품이 맞춰지든 습관이 맞춰지든 뭔가가 취미가 맞든 맞춰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타락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은 것만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단들, 교주들 뭔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은 타락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 타락하면 징계를 받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목적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중요해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로 딱 정해지면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가정적으로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으로 포인트가 딱 맞춰지니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이 딱 틀어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 혼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녀를 위한 삶으로,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삶으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딱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굶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면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다르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때는 선임병이 후임병 막 괴롭히고 막 그래도 웬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이등병부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스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훈련병이 왜 이등병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 상관한테 가가지고 딱 설명을 했어요. 지금 제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군대 훈련 힘들고 아니면 선임병의 그 힘든 것을 다 그걸로 해소할 수 있고 풀 수 있는데 못 보내면은 견디기가 어렵다고 교회를 가게끔 해달라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내용관에서 유독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던 거예요. 유별나게 얘를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괴롭히든지 말든지 계속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선임병이 이등병을 부른 거예요. 야, 자기가 다 내후반에 자기가 누워 자는 자리가 있잖아요.
너 내 옆으로 와. 그런 거예요. 자리를 잠자리로 옮겨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네 손을 좀 잡고 자야 되겠다. 내가 네 손을 좀 잡고 자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거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래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잔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밤마다 악몽을 꿔서 잠을 못 잔다. 내가 밤마다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자기는 악몽을 꾸느라고 잠을 못 자는. 이제 잠자는 게 무서워져. 근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용감한 군인이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제 손을 잡고 자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밤마다 악몽을 꿔서 잠을 못 자는데 저 날마다 교회를 다니는 저놈의 이등병, 저놈 손을 붙잡고 자면은 내가 악몽 꾸지 않고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 내가 손을 좀 잡고 자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자리 바꿔서 잠들 때까지 그 스님이 손을 붙잡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병 생각에 쟤한테 진짜 뭔가가 있긴 있는 거죠. 쟤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안 괴롭힌 거죠. 그때부터 마음껏 교회를 가. 제 교회 가는 거 우리 내용하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군종까지 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됐죠.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막 입으로 막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돼? 아, 정말 다르구나. 그게 이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스님이 나중에 제대하고도 악몽을 꾼다 그러면 그 스님이 이제 그 후임병 집에 데려다가 재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교회 나가야지.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네 옆에서 자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은 자기도 나중에 교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꼭 입으로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넣으면은 그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그런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저 안 믿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 뭔가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아,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열매가 없구나. 이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했어요.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전혀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뭘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복습하는 길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배움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그런데 걔가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혼자서 칠판을 펴놓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써가면서 아무도 없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칠판에 자기가 써가면서 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선생님처럼 가르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버려요.
복습을 해버려요. 근데 걔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잖아요. 그죠? 가르치면서 뭔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 전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가끔 사역지가 없이 이 설교를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서 오랫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내 믿음이 떨어져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랫동안 경기 출전을 못했어요. 재활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경기 감각이 떨어진다. 경기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활훈련 끝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실전을 뛰어야지 경기 감각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오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뭘 전하지? 어디서부터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전하다가 이렇게 전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전하면 더 좋겠다. 내가 요걸 모르겠네? 상대방이 질문했는데 내가 요걸 대답을 못했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립이 되어가고, 내 믿음이 세워져 가고, 내 믿음이 튼튼해져 가고, 내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도전을 하고 막 거절하면 내 믿음이 더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제대로 어떻게 돼? 확신을 심어줘야 되니까 내 믿음이 막 더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손해본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 참 많이 힘들어요. 어쩔 때는 가족들한테 그래요.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요. 아니 내일 설교인데 오늘 저녁까지 준비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많은 설교를 요것 조금 저것 조금 막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이것들 중에서 뭘 해야 될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하도 힘드니까 그냥 내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모가 알고, 얘들아 아빠 설교 잘 준비되게 기도해. 서영이는 이제 저것이 창작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이 이제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쫙 풀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준비하다가도 안 될 것들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 믿음도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기쁨이 나오지. 준비할 때는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설교하면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그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 열매만을 기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기도, 복음을 준비하는 그거 전하면서 이런 질문도 나오는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또 대답을 해줄까, 이렇게 배우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가 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잘 때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잠 들나갈 때나 깨어나갈 때나 꿈속에서라도 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도 못한 것들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우리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키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딱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입신 출세인 거, 돈 많이 벌어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형님을 만났더니 고향 시골에 있는 형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윗집에 있었던 살았던 형님인데 저보다 한 4살 많은 형님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빌라가 몇 동이 된다 그러던가? 빌라 그 돈 다 팔고도 지금도 20동인가가 남아있더나? 그러니까 작은 집들을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돈을 수백억을 버니까 그 형이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키는 작은데 말도 잘하고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듣기로 아마 여자를 3명을 바꾼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 주고 이혼하고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 주고 이혼하고 애들 몇 명 낳고 이혼하고 근데 제 형님이 하는 소리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부러워야 되거든요. 돈이 몇백억을 굴리고 있으니까 부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건 불행한 거예요. 부러울 게 아니고 불행한 거예요. 그 형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시골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같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는 거예요. 벌써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순종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일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고넬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를 보게 되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먼저 고넬료의 순종을 살펴봅시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로 파견돼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청에다가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아래 100명의 신하들 중에서 경건한 신하를 불렀어요. 경건한 신하가 어떤 신하였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하들 중에서도 그만 유대교로 이렇게 새로 전환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경건한 신하가 누구였냐? 그러면 예의 바른 신하였다고. 예의 바른 신하. 100명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젠틀하고 가장 예의 바르고 온순한 신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 가면은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신하를 보내지 아니하고 좀 힘있고 거칠은 예의 바르지 않는 신하를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왔겠죠. 체포해 오듯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복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들이 정복한 지배하는 사람의 피지배인이에요. 자기들 종같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 누구야? 너야? 우리 주인님이 오라고 한다. 가자 그러고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예의 바른 신하들 중에서 제일로 예의 바른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모셔오게 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고넬료가 얼마나 이 신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만 그 소식을 듣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모아놓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초청했던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로마 장교인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로마 장교가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건 자기가 피지배 국민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이 자리에 모여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자세를 딱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베드로의 순종을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였어요. 커다란 보자기가 네 끝이 묶여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돼지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막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탁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부정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어요. 저렇게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있다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줄까? 그래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이 베드로가 있냐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상에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냐?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청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저녁을 거기서 자고 다음날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사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통을 다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오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방인들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속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경계하지 말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오고 지켜온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가져온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에 익혀왔던 그 습관이고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딱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일제시대 때 고통을 당했던 사람에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가도 그 나라는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듣고 알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쭉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전파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 임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모든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세례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너는 그 법을 어기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며, 거기서 음식 먹었다며, 거기서 세례까지 베풀었다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네가 사도가 자격이 있느냐?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였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서 나를 초청했다. 내가 그 집에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주셨던 성령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하고 고넬료 집에 성령 받은 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잖아요.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구나.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과 고넬료 집에 일어난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영광을 돌렸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데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빼개를 주셨다라고 사도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넬료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찬양을 할 때 감동을 주시고 꿈속에서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날 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들을 때 당연히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가장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만한 믿음은 없어요. 왜 그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헌금 좀 해라는 감동 왔는데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 뜻에 안 맞아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준다고 오라 그래.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 돈이 보이는데 가지 마라 그래. 그러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한테 가라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하라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해봐. 순종하는가 보자.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를 감당하고 순종하는가 보자.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가 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부딪혀보고 손해 볼 것 같은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손해될 것 같은데 이익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마 청년부 담당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을 직접 만나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하중 장로님이 대답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삽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줬대요. 자기가 중국 대사로 있었잖아요. 은퇴하고 우리나라로 오니까 모 회사에서 사회 이사로 와달라고 그러면 연봉 1억 넘는 것을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 갔대요. 또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김하중 장로님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책 제목까지 자기가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다 썼어요. 자기는 하영조 목사님이 세워놓은 불안노 출판사에서 그 책을 당연히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안노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책을 쓰라고 했고 하영조 목사님이 책 제목까지 주었고 하영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불안노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하면은 이제 하영조 목사님을 자기가 어떻게 봐? 이 인간관계가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더래요. 하영조 목사님을 배신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불안노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않고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서 그 책 원고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규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출판됐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왜 도대체 하나님은 불안노에서 출판하지 못하게 하고 왜 규장에서 출판을 하게 했을까?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하영조 목사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영조 목사 말을 들으면 불안노에서 출판할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은 규장에서 출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불안노에서 출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장로를 딱 놓고 테스트. 네가 하영조 목사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네가 누구 종인가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 거였다. 어려웠지만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자기는 늘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미련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자꾸만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씨 어떤 감동의 불씨를 이렇게 주는데 촛불을 끄듯이 훅 꺼버리는 거예요. 안 돼. 꺼버리는 거죠. 에이 손해야 되는데 꺼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꺼버리면은 성령이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믿어도 믿는 것 같지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할 때 큰 것에도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